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고 1000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니까 이 솔로몬의 대답이 뭔가 하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지혜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만은요, 원문의 의미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란 이것은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레브 쇼메아, 그래서 레브가 쇼메아가 듣는다는 뜻이고 레브가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 또 마음을 심장이라고 바꾸니까 듣는 심장, 그래서 저는 바꿔보기를 심장의 소리라고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바로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 심장에 뛰는 소리를 하나님 주십시오. 제 사명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를 사무엘하 1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날 즈음에 여러분 이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가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해라. 솔로몬이자 그래서 그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뭐 할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랑할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뭔가를 대단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사랑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낳은 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특별히 여디디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사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었어요. 임금이었던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온갖 물질을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이 정리를 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죠.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다 갖춰져 있다면 먼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 갖춰져 있다면. 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솔로몬이 다 갖춰져 있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사랑받을 자격 다 있어요. 재산 많아요. 그 다음에 가진 것 있죠. 거기다가 또 이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 일이 닥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충분히 돈이 있어요. 막 충분히. 하나님만 나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필요하면 돈 다 줄게. 돈 다 줬어요, 하나님. 아이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건강도 다 줬어요. 건강 있으면 뭐합니까? 힘도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권세도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실래요? 다 줬어요. 말해보세요. 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줬단 말이에요. 이 오늘 솔로몬이요, 다 갖춰져 있는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했던 일이 뭔가? 뭘 하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돈이 있어 보이소 일천번제 못 드리겠냐. 하나님 내 이것만 있어 보십시오 못하겠냐. 아니 다 있다니까요. 다 줬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은퇴하면 그때 돈 모아놨던 거 은퇴 딱 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딱 놀고 어디 가고 할 건데, 여러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권세도 다 줬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뭘 해보고 싶습니까? 솔로몬은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누구를?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솔로몬이 있게 되어진 이 과정들을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 마음대로 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마치 준비했던 듯이 막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언제요? 꿈에. 꿈은 꿈인데 꿈속에서 그가 대답하는 걸 보니까요, 내 아버지 그리고 그와의 약속 그리고 나를 그 왕위에 앉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최고의 환경 다 갖춰져 있다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일천번제였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들과 그의 능력들을 가지고 이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늘 유언처럼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시작하자 처음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가?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을 주사?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 이건 강조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계명이나 권면이나 율례나 같은 내용인데 이 계명, 권면,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을 향한 유언은, 솔로몬을 향한 꿈은, 솔로몬에게 원했던 바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 돈 다 있어요. 돈 걱정하지 마라. 뭐 권력 걱정하지 마라. 네가 왕이지 않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다 있으니까 다른 거 다 빼놓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자 했던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제란 것은 한 번씩 가지고 1000번을 드렸다라는 의미보다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1000마리를 드릴 동안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가 들었던 이야기,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통해 내게 들려졌던 이야기.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준비해 놓은 이것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의 말들, 아버지의 유언의 말들을 듣는 마음이 어찌 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듣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말이죠. 역대상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이 늘 솔로몬한테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나는 피를 묻혀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못 받았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이것 가지고 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너보고 맡겨놓은 일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놓았다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그 다음 뭐예요? 더욱 원하노라. 아들아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고, 아들아 제발 너는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네게 약속하고 나와 언약했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더욱 원하노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 흘려듣는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처음 했던 것이 뭔가,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뭔가를 사실 해서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다윗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때에도 비슷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당대 신앙이었던 아브라함은 참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을 막으십니다. 내려가지 마라. 왜요?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든다고 너가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듣는 마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다면 먼저 뭘 해보고 싶은가? 돈 다 있어, 싹 다 있어, 필요한 거 다 줬어요. 그렇다면 너 뭐 해볼래? 하나님, 저 1000번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1000번째가 사실은요, 이 솔로몬을 보면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좀 불완전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 안에 있는 정성된 마음이 있었다. 그건 왜입니까? 부모의 말을 기억하는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제사를 드리고 꿈꾸다가도 딱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해줄 거라고 하니까 대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했던 말 그대로 솔로몬이 합니다. 다윗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은 2번 없습니다. 처음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처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된 마음으로 드렸던 오늘 솔로몬, 그는 이것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먼저였죠. 이게 그에게 가장 정성된 할 수 있는 그의 최고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2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당 못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구하나 하는 것입니다. 예. 감당 못할 일, 그 일들을 내가 앞두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 보니까 자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약 한 20대 아니었겠냐 합니다. 왕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막막한 거예요. 7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 뭐예요?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대. 요 7절 안에서만 해도요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은 이럽니다. 짐이. 아니, 짐이 아니고 이 솔로몬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요, 아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이고 종이지만 거기다 덧붙여 뭐요?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할지 서야 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것이죠. 막막할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을 이번에 그 어느 당에서 여러분을 대구 이 파동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한다면, 아니 국회의원이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어느 날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요, 갑자기 여러분을 사장직,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걸 감당을 못하겠네.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종이고, 나는 작은 아이고, 난 출입도 감당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뭐 알아서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외교를 합니까? 무슨 국방을 합니까? 내가 교육을 합니까? 문화분야를 합니까?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요.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종이니까, 종이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죠. 나는 왕이 아니라 왕전에 나는 종입니다. 왕이 되어서 내가 누군지 아는 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감당 못할 일을 앞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머리야, 잠도 안 온다, 밥도 못 먹겠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루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겼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요, 듣는 마음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윗 통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고집이 많아가지고 남 이야기 절대 안 듣습니다. 어리석은데도요, 얼마나 고집은 센지.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모르면 들어야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구약 성경 안에 보면요, 제일 최연소 임금이 있습니다. 혹시 몇 살에 누군지 아십니까? 8살짜리가 임금이 되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 군데군데 나오니 요시아 임금입니다. 아니 8살의 임금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애 코 찔찔 흘리고 있는 애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8살짜리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아가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8살짜리 왕이 무슨 힘이 있겠나 싶었는데요, 그에게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한 게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온 동네가, 그 나라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대 왕도 전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8살짜리 왕이 뭘 발견하고요?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죠. 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나니까요,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요 기뻐하시고, 그 다음요 온전하신 뭐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가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감당 못할 일을 앞두고 있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출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몰라.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이렇게 하다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마음먹은 대로 되면 다 하죠. 그런데 그러기에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했어요. 예레미야도 말하길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은 그들이 다 뭐가 있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찾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뭐 해줄 거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 해주세요 라고 대답할 게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딱 한 가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가 먼저 표현하고, 저는요, 하나님, 저는 10분 뒤만 알게 해주십시오. 10분 뒤만 알게 하면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가 된답니다. 10분 뒤만 알아도요, 10분 뒤에 뭐가 있을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로또 복권을 해도 되고 경마장을 가도 되고 돈 벌 일도 많고 10분 뒤만 알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도 아니고 무슨 원수를 이길 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거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죠. 거지한테 가가지고 야, 내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하니까 거지가 어떤 소원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제 깡통 이게 겨울이 되면 막 식은 밥이 되고 하니까 깡통을 스테인리스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거지가 꿈꾸는 소원은요, 내 너한테 뭐 해줄 거 하니까 기껏 해봤자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에 기껏 한다는 말이 거지 생활하면서 이 깡통을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보온 깡통으로 바꿔. 뭐 하게요? 그래가지고 보온 깡통 가지고 계속 거지한다는 게, 계속 거지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속사람 가운데 정말 내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두 번째 듣는 마음이라면, 세 번째는요, 다 해준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나라는 것입니다. 다 해준다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냐.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했던 다윗의 정성된 마음, 이것이 첫 번째 듣는 마음. 두 번째,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백성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마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이끌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맡긴 이 백성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을까가 솔로몬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 매일신문에 보면 한 번씩 그런 게 나오는데요, 경상도 사투리 듣기 평가, 이 경상도 사투리 검증 시험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험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가 이야기합니다. 점심 묻나? B가 대답합니다. 갈로 속에 들어가고 안 묻다. 정답은 뭡니까? 1번 2번 3번 3번 5번 몇 번입니까? 1번요? 예? 이거 경상도 아니네. 몇 번? 3번. 2번 뭐요? 2번 아닙니다. 2번. 서울서 오셨구나. 2번. 점심 묻나? 이거 아시는 분 경상도, 이거 모르면 경상도 아닙니다. 이거. 점심 묻나 하면요, 안 묻다. 먹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먹었다. 그 어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정답은 3번. 입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걸? 누가 알죠? 경상도 산 사람들만 이 말을 합니다. 무언가면요, 아무리 맞는 말이오고 아무리 그래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요, 그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오고 가고 한 다음에 와보니까 애들이 뭘 못 읽는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난리가 났어요. 에스더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경 막 가르치고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애들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왔더니요, 성경을 못 읽어. 아니, 성경을 못 읽고 이걸 못 읽으면, 글자를 못 읽는단 말은 정신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못 읽는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이 회개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진짜 변화는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히브리어를 그들의 일상 언어인 헬라어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헬라어로 바꾸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시대가 바뀌어서 또 이 헬라어를 안 쓰고 헬라어를 이 사제들이 전부 라틴어 성경을 쓰게 해요. 라틴어. 그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전부 라틴어를 읽으면 뭐 상떠 뻗어더 하면 못 알아들어. 전부 다 예배는 드렸다는데 성경 내용, 설교 내용은 몰라요 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독일어 성경을 루터를 통해 가지고 인쇄술의 개발과 함께 해가지고는 독일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고는요,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느 한 가정을 신방 가니까요, 이분이 뭔가를 하나 딱 가지고는 상장이었어요. 상장. 무슨 상장인가 봤더니요, 어디에서 저 전국이 무슨 대회를 했는데 저 어디 안동 저 경상도에서 어디 성경을 외우는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마가복음 전체를 싹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회 가가지고 입상을 해가지고 상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증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에 놀랍니까? 다 외웠다는 거에 놀랍니까? 다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한 70 다 돼가지고 그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분은 머리가 좋은 모양이죠. 뭐. 그런데요,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을 한 사람이 다 외워요. 통째로 다 외워요. 그래 가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어느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거기서 자기 외운 성경을 다 암송을 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를 못하도록 하니까 성경을 못 읽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들려진 것이죠. 그때 그래서 제잘제잘거리고 말한다 해서 그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해요. 롤라드. 계속 말하는 게 성경을 절절절절절 외우니까 이들이 성경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읽지 못하는 시대에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들려져야 합니다. 설교가 들려져야 합니다. 설교가 들려지기도 하지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뭘요? 가르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두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는 창기들이었어요. 뭐 귀부인도 아니고 장녀가 애들을 낳았는데 애 하나를 깔고 뭉개가지고 죽어가지고는요, 그 둘 중에 애 하나 남은 애를 이건 내 애다 네 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판을 내리죠. 반나 놔라. 그러자 어떻게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이 아이 주라고 그냥. 애 죽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죽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코 죽이지 마라.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백성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판결내가지고 어떤 놈은 막 사형시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솔로몬의 고민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남들은 지혜롭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 하는 것을 보고 저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백성 살리는 거죠. 지도자가 되어 백성 살리는 거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백성을 나눠가지고 이 편은 우리 편, 이 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왕이 되는 순간 모두가 한 백성이죠.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송사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을 잘 알아듣고 백성의 소리를 잘 알아듣고, 그래 고래하지 말고 요래해라 가르쳐주는 것, 이게 목사여야 하고, 이게 여러분 성도여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뭘 주셨대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에게 나중에는요,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넓은 마음. 이건 넓은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넓은 지식, 지혜 바다에 있는 모래 같은 지혜와 지식들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듣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말과 유언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 넓은 마음 주신다. 넓은 마음. 문제는요, 15절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깨어보니 뭐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에이, 꿈이었네 입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아이, 그냥 꿈이었구나. 아, 진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어떻게 해요? 서서 뭐해요?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000마리를 드릴 때의 이 솔로몬의 모습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직 불완전한 제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뭔가는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이 솔로몬은 지금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하는 게 뭔가 하면, 다시 기브온이 아니라 어디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아까는 정성된 마음의 제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온전한 바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듣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도들 모두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유전으로, 유산으로 물려준 것, 하나님 저에게 그거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선배가 주었던 것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받아서, 이 신앙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적을 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계획이 일어났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더 나아가서 백성을 볼 수 있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소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고, 내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믿음 안에 서가도록 하는 이 마음, 열린 마음, 넓은 마음 모두 가지시고, 이 복된 계절 가운데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심으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듣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내 심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심장을 벌떡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세파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 말씀대로 어떠하든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줄고 하는데도 깡통이나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듣는 마음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